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7월의 첫날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서 6장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대답하실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하면 여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여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생각을 지켜라. 뜻을 지켜라. 선택과 계획을 지켜라. 마음, 감정을 지켜라 하는 다양한 것이 네 영혼을 지켜라 하는 것까지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쩌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혼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거듭나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왔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하면은 이게 이 육신이 이제 처음에 숨쉬기 시작할 때,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할 때, 이런 게 생명의 시작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니야. 그것보다 육체의 시작보다 마음의 시작, 영혼의 시작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단순히 육체만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내 마음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내 영혼이 빛 가운데 가면서 은혜 생활을 하는 것. 훨씬 더 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그것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짜 그러죠. 그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어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끄떡만 하면 자살을 해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살해서 죽은 그 수많은 유명인들을 한번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연예인들, 끈떡만 하면 자살, 수많은 청소년들, 자살해서 죽은 사람만 해서 엄청나요, 지금까지. 그럼 그 자살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그 자살이 시작됐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겠죠. 죽어불란다. 죽은 게 편할 것 같아. 살아있는 게 더 괴로워. 그게 마음을, 생각을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생명이 벌써 위태한 거죠. 또 특별히 마음이 또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이 약하다 그랬대.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발발발발 떨고, 끈떡만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경기를 일으키고, 그렇게 세상에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과 암이 생기기가 쉬운 겁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도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수없이 말씀했지만
그 여호수아처럼 큰 사명 감당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리더는 마음이 담대해야 돼. 마음이 담대해야 돼.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던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지금 하늘나라 가신 저희 교단의 남서울교회 박종수 목사님이라고 서울 신길동에 지금도 남서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대학교 때 다녔는데 그 박종수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고 또 교회를 잘 부흥시키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박종수 목사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담대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대장. 그러니까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솔러드 영어로 스테이블 항상 일정하고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힌트를 성경에서 얻자면 잠언 4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내 말에 주의하고 나에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말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둬라. 그거죠. 진짜 지혜로운 그 자식들은 보면 부모가 뭔 말을 지나갈 듯이 그냥 자식 너무 부담 느낄까 봐서 깊은 말은 못하고 그냥 그래 이렇게 가볍게 말을 했는데도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가 시방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바로 캐치를 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가 말을 해도 마음에 그 부모의 말을 새겨주질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그 뭐 자식 복은 다 받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해 둘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기하게도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딴 사람이 아니다. 그 죄와 사탄의 그런 어두운 것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건데 결국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니엘이 왕의 음식상에 그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음식이 한번 우상에게 바치고 나오는 음식이란 걸 알고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그냥 자기는 그 음식 아닌 다른 음식,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했어. 이런 다니엘 같은 소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쓰임 받죠. 청소년 때 벌써 새싹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이제 저희들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교센터에서 이 겨울 수련회를 열게 됩니다. 겨울이니까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남자아이들은 잘 때 제가 매트리스를 주기는 하겠지만 좀 추울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군인들도 좋은 혹한기에도 훈련하잖아요. 막 땅굴 파고도 용감한 군인들은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학생들은 제가 방해 재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부 아프리카의 지역 교회들의 청소년들 말씀으로 구워 삶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참 서로의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주께 가까이 이끌려고 하는 이런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 마치면 짧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이 꿀송이 여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1년에 꼭 2차례 꼭 청소년 집회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 중에 앞으로 미래 조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 카프카 청소년 수련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고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팁이 뭐냐면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 언어와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말이 돼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또 마음이 내가 자꾸 깔아앉고 마음이 슬플 때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밝은 언어를 자꾸 또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게 달라져요. 아주 무서워하고 울면서 불안해서 뭔 일 때문에 울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달래줍니다. 말을 해주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하고 두닥두닥 그래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는 말을 해주면 아이의 마음이 금방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항상 믿음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선제적으로 내 입에서 내뱉어야 돼요. 마음이 이상한 깔아앉을 때마다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버려요. 주여. 기도의 말을 뱉어버려요. 주를 의지하세요. 주여 도와주소서. 그 한마디 애마디의 비명소리 같은 주여 이 외침에도 우리의 마음이 금방 힘을 얻다. 믿음과 기도와 찬송의 말로 내 마음을 믿음의 말로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성경에서 말할 때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도 있고 환경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마음하고 연관이 된 것이. 잠언 4장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늘 은혜스러운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잘못된 세상 것을 자꾸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다. 그래서 내가 접촉하고 교제하고 듣고 만나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꿀송이 보약 식구들처럼 매일 제가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현재도 계속 800명 정도는 꾸준히 매일 이 유튜브 꿀송이 보약 큐티를 보면서 성경 함께 읽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한 1000명을 돌파할지는 또 몇 년 더 지나야 되겠지만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이 그 밑에 있는 바위를 구멍을 만들듯이 비록 1년에 한 100여 명 구독자가 늘어갈까 말까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지만 90살이 넘도록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65이니까 앞으로 25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자들이 또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꿀송이 보약 큐티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창기에는 몇 년 전에는 한 120명 정도 댓글을 달아주시더니 요새는 시들해져가지고 한 20, 30명 정도, 한 100명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 말씀을 나가면서 특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은혜롭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늘 가까이 보고 듣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약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주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